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많은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뜻밖의 일을 당한다든지 손해보는 일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많은 일을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예수를 믿고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면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런 일도 안 당하시고 여지껏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 나도 그런 일 당했지.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2절에서 자기도 당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본문 보고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이여, 다시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오히려, 왜 오히려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대요. 그럼 그냥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어 이러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알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 아니죠. 영어는 그냥 happen to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바울이 당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죠. 당했습니다. 특별히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계속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매를 맞고 우리 다 압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계속 날마다 묵상하시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만났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음성을 주시나,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나갈 때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말씀이 뭘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한테 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걸 당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 사역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감옥에 있는 걸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능력이 떨어졌나 봐. 사역이 문을 닫았나 봐. 실패했나 봐. 패배했나 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점 그런 생각이 붙잡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의 개역 개정에는 도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바로 이 단어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당한 일이 많은 이때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오래 갇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런 일들이 사역이 닫혀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때다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그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을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또 왜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진보가 나타난 것을 알라라고 말할까? 알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know. 내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아는 사람들한테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요?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갖고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나가실 때는 맞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보니까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뭐 한 것이? 사슬에 매였대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당한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동안에 당한 일이 많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매여 있는,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어떻게 갇히게 됐는지 우리 그동안에 큐티 해오신 분들 다 아시죠?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정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역동적으로 분초를 아끼면서 다니면서 막 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3차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네, 왜 오는 거예요? 사역 보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 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소를 해갖고 이제 천부장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이사랴에 그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길 갔는데 거기 가서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냥 1분도 아까워서요. 그 드로아에서 왜 떠나기 전에 막 밤 늦게까지 말씀 전하다가 막 창문에서 졸다가 사람 떨어져서 죽는 불상사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그냥 밤잠도 안 자고 떠나기 전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더 전하려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시간만 있으면 시간이 없는 시간도 내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그냥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의 그 기분 느껴보세요. 어땠을까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감옥이라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굉장히 청결하고 이렇게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곳이죠. 깨끗한 감옥은 없을 것입니다. 벌레들이 기어다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막 처음에 들어갈 때는 채찍도 맞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알고 채찍질하지 못했죠. 그렇게 2년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뭐 광풍을 만나고 섬에 가서 또 뱀에게 물리고 뭐 그러다가 또 3개월 있다가 그러고 어렵게 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제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서 감옥에 가는 거는 뭐 그러려니 했겠지만 1년, 2년 몇 년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제 나올 텐데요. 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처음에는 그 개인 셋집 같은 데서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항상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감시하는 군사가 있었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생활을 지금 바울이 몇 년을 했냐면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쓴 서신이래요. 그리고 감옥 생활에 말년에 쓴 거래요. 그러니까 2년이 넘어서 거의 3년 가까이. 그러면 5년을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5일이 아니고요. 5주일이 아니라 5개월이 아니라 5년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5년쯤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항상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편지로만 썼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가이사랴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사명을 확인해 주시죠. 담대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다시 바울을 붙잡는 거죠.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슬에 매었어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사슬에 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어도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사명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아픈 것이 안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것이 더럽지 않습니까? 믿음 있으면? 더우면 땀이 안 납니까? 찌르면 아프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 마이너스적인 것보다 플러스적인 것들이 더 커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명의 확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죠. 바울은 살펴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시겠어? 사역을 끝내라고 이러시겠어? 하나님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였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섭리가 보인 거죠. 자,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네. 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친위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근위대라고도 하죠. 네, 친위대. 그러니까 황제를 가까이에서 황제의 신변을 돌보고 모시는 사람들이죠.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다른데 그 1000명 단위로 9개가 이 단위 군단 있어서 9,000명 정도가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그건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자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런 영향력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황제에게 항소한 사람들, 황제의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끝날 때 28장에 보면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13절을 보면 어쩌면 이 친위대가 있는 그쪽으로 감옥을 옮긴 게 아닐까. 그 다음에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 집에 있었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6시간 교대로 이렇게 지금 와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감옥 바깥에 나가면 친위대 근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사상과 로마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옹성 같아서 그 마음을 뚫고 다른 그 이론과 사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바울이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렇게 오래 두시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무릎을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바울이 대놓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자. 이웃을 놀라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리에 차고 표정은 어두워지고 굉장히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당당함이 있었어요.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오랫동안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친위대 사람들도 다 알고 간수도 알고 다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밝고 당당하고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다, 놀라지 않았겠느냐고요. 궁금하고 있는데 늘 바울과 같이 6시간씩 사람들이 이렇게 교대로 했다 그러면 많은 친위대 사람들을 2년 이상 만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때를 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그 영혼들을 점령하지 않았겠느냐고요. 여기 보면 그 복음의 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 진보라는 뜻이 뭘까요? 진보. 영어로 보면은요, advance라고 돼 있어요. advance. 뭐예요? 앞으로 가는 거죠. 개역 개정에는 요즘에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진보라고 돼 있고 우리말 성경에 진보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전진이라는 단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이제 군대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다가 보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숲을 만나게 된대요. 그러면 많은 군대들이 전진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로 그 나무들을 다 베고 길을 내고 군인들이 그 길로 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진보라는 것은 이 장애물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있더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찌르고 길을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친위대 같은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매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에 빽빽하게 서서 가는 길을 막는 나무와 같은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베고 그 안으로 대로를 열고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vance, 이렇게 뭐예요? 진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친위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로마가 그 이후에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진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친위대 사람들, 그 황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이 이미 많이 전해져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바깥에 나가서 뭐 활발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바울을 매이게 하시고 갇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바울을 버렸나 하는 지경에 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머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랬지. 뭐 내가 뭐 그런 사도야? 나는 뭐 그냥 집사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바라다 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신라랑 같이 들어갔다가 지진이 나갔고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 거기서 간수를 전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울이 옥문이 또 열려갖고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1년이 2년이 되는데도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바울은 이제 끝났나? 이제 하나님 바울을 쓰지 않으시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걱정, 염려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지금 이 편지에서 인사말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서 12절에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무엇을?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려둔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당하는 일들, 매여있고 갇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지 않고 현상만 보면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다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봐야 되죠?
나를 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갇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또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선교도 가고 싶고 이렇게 또 여름에 되면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아우리치들 가고 그러잖아요. 가고 싶거든요.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매이는 게 있어서 일에 매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자기 비즈니스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일에 매여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가고 싶은데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가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많습니다. 우리는 뭐 바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를 뭐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묶고 이런 일들은 아직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이 말이에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매여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묶여져 있지 않을 때는 바울처럼 활발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묶여 있을 때는 뭐예요? 더 활발히 복음을 전해서 도리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바울의 자세와 양식, 이런 자세, 또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자기의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서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이 되게 한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난 분인데요. 미국에 일찍 오셔서 간호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카이저 병원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늦게 만난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다 키우고 뭐 이러고 만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직장을 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좀 그만두고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교회 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그냥 다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줄 수 없는 상황이라 일을 그만둘 수가 없고 오히려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이 일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곳이 뭐냐면 직장이었습니다. 병원. 그러니까 해피할까요? 안 할까요? 직장이 싫습니다. 또 자기 막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남편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막 그냥 설거지를 통을 갖다가 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겉으로는 뭐 원만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매여 있는 곳이 뭔가 봤더니 그 병원이라는 직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신비한 그 섭리를 가지고 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특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갇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특수한 전략으로 바울을 거기다 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병원에 두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보이더래요. 이분은 분만실에서 아이를 이렇게 받는 일을 했던 간호사인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씻겼습니다. 씻기는데 이 캘리포니아 뭐 애나하임인가 어디에 있는 그 카이저니까 캘리포니아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옵니까?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산모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을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로 생각하고 씻긴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아이들을 씻길 때마다 이 아이들이 뭐 무슬림 아이도 있고 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씻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그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씻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 자기의 일이 성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에 서로 뭐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이제 산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산후조리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그 산모들에게 미역국 끓여다 주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도 그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가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병원이 자기를 매이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역지가 되고 선교지라는 거. 지금도 일하세요. 60이 넘으셨는데. 또 한 분도 아침에 월요일부터 이분은 토요일 날까지 아침 9시부터 뭐 한 7시, 8시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입니다. 플로턴 지역에 스킨케어 하는 집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거의 30년가량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불교 신자였다가 미국에 오면서 교회를 이제 온 거예요. 생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사역리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홀몸으로 홀홀 단신 미국에 가방 하나 들고 온 자매였어요. 근데 그분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올드미스, 골드미스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날마다 큐티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스킨케어 하는데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이렇게 침대에 눕죠. 그러면 그 누운 분들이 단골 손님들은 자기 깊은 얘기들까지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 얘기, 아이 얘기하면서 못 살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쳤다고. 그럼 얘기하면요, 예전에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냥 헤어져 버리라고,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고, 그래갖고 이혼을 막 부추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설계도가 있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큐티할 때 본문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자기한테 다가온 말씀을 카드에다 적어서 이제 일하는 옷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런 상담을 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꺼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어도 살라고, 그래도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도사나 되는 줄 알아요. 둘러넣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 사람 때문에 헤어지려고 그랬던 부부들이 합해지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굉장히 오래전에 오시는 분들이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죄수와 이 간수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있었다고 그러죠, 예전에. 그것처럼 이분을 딱 만나면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게 하고,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네 속에, 하나님을 모르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큐티를 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큐티를 하면서 그 복을 알게 되어 갖고 그 다음부터는 큐티를 전하려고요, 그 큐티 했다라는 큐티 노트를 가지고 오면 화장품을 20% 디스카운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샵을 저녁 때 7시 이후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픈해갖고 저희가 거기서 저희 남편과 함께 여성 큐티, 남성 큐티 저녁 모임을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늦게 예수님 믿고 남편과 함께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평신도였던 남편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두 부부가. 그래서 남미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적으로 이상한 데로 빠지더니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이분은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디 일에 매인 거 아닙니다. 매이거나 갇힌 건 아닌데 이분은 자기 상처에 갇혔어요. 매여버렸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고 자기 인생 말하기 싫고, 잘못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남편이 그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시험에 들게 만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다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나를 선교사까지 나가서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를 멀쩡히 나와서 행복한 얼굴로 다니고 뭐 주일날 되면 드레스업하고 행복한 것처럼 다니는데 그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메인 곳에서도 복음이 진보하기 위해서 자기 상처를 오픈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말 못하고 있는 상처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다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바울의 시각을 갖게 되고 자기의 상처 내놓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메인 곳 자기 상처에 갇혀 있는 분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시부모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상처에 갇혀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죠. 불평하죠. 탓하죠. 환경 탓하죠. 남편 때문에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시부모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은 오늘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제 얘기도 하나 더 나누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요. 저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 워낙 체질이 약해서 정말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도 못 자고 참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면서 여기 그 14절에 보니까 그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매인 걸 보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으시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하는 걸 다 아는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붙잡아 주겠지. 그래서 제가 힘이 없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역을 하려고 저는 20여 년 전에 직장을 그만뒀었습니다. 주님 늦게 만나고 철이 늦게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만난 이 큐티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을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요. 자유롭게 이제 복음 전하고 큐티 사역하려고. 이 아침에 되면 남편 나가고 아이 나가고 나면 이제 가방 들고 큐티 모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서 조카가 저희 집에 한 3, 4개월 있다 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매이게 되거든요. 여자아이도 아니고 남자아이인데 오면 밥 해줘야죠. 라이드 줘야 되죠. 그럼 내가 언제 사역하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뜻이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가 결혼할 때는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과 형제님들이었고 저희 남편도 안 믿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게 됐는데 한 가정만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 번째 누님 가정이. 근데 그 집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조카가 오면 시조카죠. 오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왔을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저녁 때는 이제 저희 부부는 또 가방 들고 또 나가거든요. 그때는 더 활발히 다녔죠. 그러면 이제 집에 있기 심심하면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곳에 와갖고 같이 그냥 얘기하고 나누고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에 이렇게 꽂혀있는 신앙 서적들을 하나 둘씩 뽑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간증집으로 시작해서 가벼운 책들을 읽더니 나중에는요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책들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부에 가갖고 그 청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저희가 이제 미국까지 왔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왔냐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가서 이제 와갖고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 공백기가 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미국 구경도 하고 바람 쐬고 와라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라 그러는데 여행도 안 다니고 집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고민을 하는 딱 그 시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복학도 해야 되고 진로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때를 봐서 복음을 제시했죠. 사역일을. 그랬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고는 저희 집에 있는 책을요, 정말 작은 분량이 아닌데 거의 다 읽었어요. 3개월 동안. 그러고는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복학을 하는데 자기가 전공해왔던 과가 아니라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목사님으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 지금 몽골에 가서 9년째인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를 매이게 하는 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저희 집에 보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해서 그 아이 마음속에 그냥 영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갔더니 맨 처음에 그 저희 누님, 세 번째 누님하고 그 남편 되는 고모부하고 저희 집에 전화했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얘가 외삼촌 집에 갔다 오더니 예수쟁이가 됐다고 막. 그런데 결국은 그 집안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됐습니다. 여름에 LA는 특별히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시는 손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서 그들을 잘 섬길 때,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매이게 하는 것인지, 갇히게 하는 것인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신 적은 없는지요? 또 혹시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이제 끝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없었는지 한번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놀라운 신비로운 지금 뜻이 있어서 그런 시간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시선을 그런 시선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격려하는 시선으로 후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매인 게 없어, 나는 갇힌 게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매여 있는 분보다 바울처럼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매여 있는 분들을 지지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 이것은 복음의 진보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서 이제 그 1장 2장으로 가면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뒤로 후진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는 것, 이거는 후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유로운 상황이건 매여 있는 상황이건 우리 모두가 다 이 더운 날이지만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가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